오늘 말씀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욕망이 주된 관심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자기의 삶의 목적, 나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웃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편리함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욜로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겼다고요. 욜로. 이게 뭔가 하면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너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즐기자.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다가 요새 와서는 요노족. 이게 생겼어요. You only need one. 네가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코비드-19 이 시대도 지나고 팬데믹도 지나고 경제적으로 불황이 되고 어렵고 이런 환경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막 즐기면서 살기가 쉽지 않아지니까 그냥 미니멀리즘 라이프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절약보다는 합리적이고 지속이 가능한 소비 문화, 이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요새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뭐 욜로든 요노족이든지 간에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세상 누구도 나한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처절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현대인 모두의 의식 속에는, 깊은 의식 속에는 공통된 질문 하나가 독백처럼 들려오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한 목자의 비유라고요. 이 비유 속에,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나타난 선한 목자로 표현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잃어버린 인간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잃어버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인간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은 어떠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적인 관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라고요. 99마리 양을 그냥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예요. 그냥 아무 양이나 찾아서 대체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양을 찾아야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 잃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잃은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잃은 것이라고 할 때 그 잃은 것 하면서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The lost sheep, the lost o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바로 그 양을 찾아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직접 행동으로 옮기셨다고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잘 가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잘 가지 않는 땅, 이게 사마리아예요. 그리고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길 안 가려고 그래요. 사마리아 땅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이방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지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 땅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왜 그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땅을 통과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사실 바쁜 시간 속에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한 사람을 보시고는 그 사람과 한참 동안 대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찾아오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 여리고 성에는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각각 그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우리 개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그것에 관해서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때 그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시는 분, 그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람을 만나실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알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삭개오야! 이러면서 부르셨어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당시의 세리는 유대 민족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로마의 정부에 붙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로마와 결탁된 민족의 반역자로 인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무덤가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삭개오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송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다고요. 자, 끝없는 욕망 속에 시달리다가 7 귀신에 포박돼서 끝없이 고단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어요. 마리아래라. 개인적으로 부르시면서 다가가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고 계시다는 그걸 믿어야 돼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요. 바로 개인적인 관심이에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은 바로 개인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도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이잖아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찾아갈 때 비로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집중적인 관심이에요. 자, 본문 4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찾고 계시는 그분의 집념, 열방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 한 마리, 그 양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그 목자의 유일한 관심은 뭔가 하면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아주 전적인 관심이죠. 집중적인 관심이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찾는 거예요. 점심에도 찾는 거고요. 저녁에도 찾는 겁니다. 한밤중에도 찾아요. 양의 우리 안에서도 찾게 되고요. 우리 바깥에서도 찾게 되는 거예요. 골목을 다니면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길거리에서도 찾고요. 들에서도 찾고 산에도 또 찾는 거예요. 어제도 찾으셨고 오늘도 찾으시고요. 그리고 내일도 찾으실 거라고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을 알고 보면 굉장히 기나긴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자로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더 넓게 전파됐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라고요. 누군가는 부모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이 단순했던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라고요.
그것은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이 어느 날 우리 모두를 예수를 믿게 만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어요. 어느 구절인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열망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열망은 지식에 대한 열망이었고요. 진시황 있잖아요. 진시황제의 열망은 오래 사는 게, 오래 살고자 하는 장수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황제인 시저의 열망이 뭔가 하면 그의 야망은 권력에 대한 열망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열망은 그거예요. 오직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고자 하는 유일한 열망,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밖에 다른 관심 없어요.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구령사업,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 또 사회사업, 이 사역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영국의 여왕인 빅토리아 여왕이 윌리엄 부스를 불렀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참모들이 여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기뻐했다고요. 빅토리아 여왕이 그때 얼마나 신앙이 좋고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고는 여왕이 뭐라고 치하를 하는가 하면 사회사역했던 이런 모든 업적들을 치하하면서 내가 뭔가 도와줄 것이 없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저는 전도자입니다. 저의 열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부탁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걸 알고 참모들이 아니 왜 그때 여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았느냐고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테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집중적인 그 관심을 알고 그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관심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거잖아요. 모든 관심이 온통 거기에만 있어요. 그 어떤 걸로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대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비슷한 또래의 아이만 눈에 띄어도 내 아이가 아닌가 하다만 잡아보게 돼요. 10년 전,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지금도 찾아다니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어떤 부모는 생계를 다 포기하고 찾아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마음, 이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 없다고요. 아무리 값비싼 보석을 잃어버려도 절대로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곧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오늘 본문이 잃은 양을 향한 목자의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집중적인 관심, 우리에게 그렇게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집중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속적인 관심이라고요. 목자가 드디어 양을 찾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깨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써 있어요. 복수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쪽에 어깨에 들쳐 맸다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양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양 어깨에 걸쳐서 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졸졸졸졸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너무 기뻐서 그 양을 들쳐서 목에 걸고 양 어깨에 걸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두 손으로 잃어버린 그 양 찾고는 꽉 붙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목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드디어 너를 찾았다. 미안해. 절대로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놓치지 않을 거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그렇게 없어지도록 떠나가도록 내가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꽉 붙잡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잔치를 베풀어요.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바로 이것이 지속적인 관심이에요. 찾고 찾았어요. 그리고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영혼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이라고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관심을 가지고 낙심한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 그들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적인 그런 관심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건강한 성도가 될 때까지 지속해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사랑으로, 기도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직접 하시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인들인 바리새인들, 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랬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군거린다고 하는 이 말의 원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와글와글 떠들다는 뜻이에요. 불평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growl 그랬어요.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불만스러운 태도로 쉴 새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의 공격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소위 그 시대에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회방자로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들의 의식 구조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는가 하면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멸시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들과는 다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는 저들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요. 저는요, 11조도 열심히 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요, 모든 일에 열심입니다.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잃은 양을 찾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 이걸 외면한 채로 나는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만세 전부터 택정함을 입었고요. 나는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요. 평생 했고요. 이런 것들만 끊임없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세리는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바리새인 저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구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석을 하던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관이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하나님관에 도전을 하는 가장 파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면 바다는 주신다는 거예요. 바다는 주시지만 그러나 찾아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아파하면서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이 됐을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너무도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된 예배가 뭘까? 어떤 예배일까?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바깥에 거리를 방황하며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몸부리치는 잃어버린 저 영혼들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 잔치라고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안에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천국 잔치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복음의 지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